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미국 하원 의장인 케빈 메카시라는 분이 대만을 방문해서 대만總統 차이명 씨와 만나게 되었는데 중국이 모든 군함을 총동원해서 대만섬을 다 이렇게 포위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 정권이 방문하는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데도 중국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대만을 침공해서 점령하고 싶은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홍콩도 다시 환수를 한 것처럼 대만도 점령하고 나면 이제 동남아시아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차례대로 이제 중국의 영향력 안에 다 넣고 싶다 하는 그런 뜻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은 안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태평양이나 국제가 정세가 평안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긴장 관계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근데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자유진영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여러 가지 보고하는 그 기관에 의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 서방의 무기들이 참전하게 될 거고 중국의 무기가 이길 수 있는지를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데 다른 건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해요. 병력 수도 많고 군함 수도 많고 기술도 어느 정도 비슷한데 제일 어려워하는 게 스타링크라고 하는 작은 인공위성입니다. 이제 이걸 지금 우크라이나 군에게 미국이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나라가 지원해주는 게 아니에요. 민간 기업이 지원해주는 거예요. 나라가 하라 마라 하지도 않았는데도 생각할 때 저렇게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민간 기술이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위성이거든요. 아주 큰 위성도 아니고 이게 막 수천 개씩 지금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일일이 다 파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하고 싸울 때 이 인터넷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드론도 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통신 장비도 쓸 수 있고 그런데 중국이 아직 그럴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싶은데 스타링크가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이 전쟁하면 어디에 군대가 병력이 무기가 움직이는지 상대방이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 이게 아마도 사회 체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중에서는 사람의 인권이나 생명의 가치를 귀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억압을 지나치게 하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전체주의나 집단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생명의 가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이익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작은 소수는 언제든지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악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생명이라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생명은 함부로 해칠 수도 없고 함부로 제한할 수도 없는데 이 자유진영과 이 사회주의 진영의 차이가 다시 이제 70년 만에 대결 구조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생명을 쉽게 생각하는 이런 사회체계가 승리하면 이 세상은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지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생명이라도 귀히 여기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세계가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는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권세는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첫 번째 부활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부활을 따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영광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오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을 첫날이는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두 센텐스에 공통점이 있어요. 믿지 아니하더라. 안 믿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왔다는데도 제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식사 중에 갑자기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왔다고 얘기하는데도 믿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는 건 쉽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걸 믿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사랑하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 들었을 때 다 고개를 다 쳐었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뭐 기절했다 일어나는 건 모르지만은 사람이 죽은 게 분명했고 장례를 치렀고 무덤에 가둬놨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는 거예요. 장례식 다 끝났는데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살아났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엠마오로 낙심하고 내려가던 두 제자들은 길 가는 중에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처음 경험한 사람, 정말 신비한 경험이고 충격적인 경험이고 또 굉장히 믿음의 기쁨을 주는 그런 경험이었을 테지만, 다른 사람들은 경험한 사람의 이 경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일이 바로 부활이에요. 지금도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우리가 영생하고 부활한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라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산다고 하는 이 소망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너무 믿질 않으니까 나타나셔서 밥 먹을 때, 음식 먹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야단치신 거예요. 마리아가 얘기했고 엠마오에 가던 제자들이 얘기했는데도 이 11제자들이 못 믿은 거예요. 안 믿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도마는 자기는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까지 장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함께 음식도 나눠주시고 함께 말씀으로 권면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부활을 경험했으니까, 이제 부활을 맛보았으니까 이제 너희는 땅 끝까지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 무섭고 강한 상대가 있지만 죽음보다 무서운 상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는다고 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무서운 죽음의 권세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부활의 자녀가 되었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부활은 모든 복음을, 구원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말씀 16장 15절로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육성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첫 번째 일은 의심하지 말라. 부활을 의심하면은 믿음이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체험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의 그냥 상식적인 판단에서 도저히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분이 안 됩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이 체험은 우리의 논리와 설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증명을 하지 않는데도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신앙이 필요하고, 또 하나의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합니다. 그 믿음이 출발하면서 능력이 나타나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표적을 주시긴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존재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만민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가 죽음에 갇혀 있는 정말 보잘것없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부활의 길을 열어 놓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이것이 캐리그마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증거하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는데 함께 해주시겠다. 무엇으로 함께 하느냐면 표적으로 함께 해주시겠다. 어떤 표적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방언을 말하고 능력을 행하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뱀을 집어도 물리지 않고 또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느 때에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 때. 그래서 내 개인의 일생을 살고 내 즐거움을 쫓아가는 인생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생명을 걸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그런 표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 인생이 보존되도록, 말씀이 증거되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를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손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긴가민가 의심했던 이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타나시고 자신을 보여주시니까 나중에는 믿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위치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 때는 이 땅이셨지만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분명히 오늘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19절 20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나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땅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표적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확신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치가 바뀌었을 뿐이지 존재는 우리와 함께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의 부활의 고백 속에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에 성령으로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종들에게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를 부활했다고 다시 살았다고 믿는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저런 걸 전하는 자들은 모조리 잡아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감옥에 가둬놓기를 아주 열심으로 1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충격받고 다 무장해제됐어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절로 8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장세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부분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하고 함께 생활했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했던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5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일시에 받고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삶이 현재인 것처럼
죽음도 현재입니다. 우리가 현재인 것처럼 주님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도 현재입니다. 미래가 아니에요. 현재입니다. is입니다. will be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죽고 12명의 제자 중에 한 자리가 비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그 빈자리를 예수님이 12 채워놨으니까 우리 12 다 채우자. 그래서 마떼아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두 사람을 놓고 제비뽑기를 했어요. 두 사람은 다 제자가 될 만한 충분한 인품과 믿음을 가졌지만 누가 뽑을지는 하나님에게 맡기자. 제비뽑기라는 게 흑, 백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개입할 길이 없어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하나님에게 간섭하실 여지를 만드는 것이 유대인들의 제비뽑기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선출이 되어서 제자가 되었는데 두 사람을 후보로 추천하는 그 퀄리피케이션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라야 된다. 이 조건이에요. 인품이 좋고 지식이 좋고 성경을 많이 알고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내 목숨이 끊어져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제자가 된다. 오늘 이런 제자됨의 소망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잠든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잠들게 되면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될 거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천사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게 될 것을 소망하는 사람만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직접 말씀하셨어요.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사는 거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받는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것을 말씀하셨다면 이것이 진리요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많은 권세와 능력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정지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부활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고백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고 세상의 어떤 능력과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임종을 앞두고 돌아가실 때가 돼서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 죽음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제 곧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공포스럽고 무서워서 어떻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믿음을 가진 분이었는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시고 영생하시고 천국 가서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제서야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 무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믿고 고백하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세요. 이렇게 짧은 순간에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녀가 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받아들였더니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편안하게 죽음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소망 가운데 그의 숨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의 차이는 이렇게 크게 분명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세상과 구분돼서 세상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몸과 우리의 삶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또 주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감사하게 기쁘게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생명을 얻어 영원한 삶을 누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